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듯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몸과 또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권능과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 속에 머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 나라를 구하며 많은 사람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책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옥중서신 하면 에빌골빌 생각나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책. 앞 글자만 똑 따서 에빌골빌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중에 쓴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이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이 세워지고 있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또 그 신앙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도하는 바로 쓴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하게 교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일러주는 차분한 느낌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한다라면,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비밀을 계시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확실하게 좀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신학 서적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신학 서적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증명하는 것이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론, 교회론, 이 두 가지를 에베소서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참된 믿음의 경륜, 하나님의 뜻, 또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런 섭리가 나타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인 그리고 확실한 논리적인 언어들로 구성을 해서 좀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이 에베소서에 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보셨는데 이제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신학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3장까지 다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원리와 그리고 교리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1장 말씀에서 증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또 교회로서의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1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교리적인 내용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역시 여기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본래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우리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은 오늘 이 1장 말씀에서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 모든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우리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일이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경험으로, 논리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많이 아파집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네,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런 신비하신 경륜이 이제 하나 하나씩 우리와 연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 계획을 하나님 창조 이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벌써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그렇게 치밀하게 세워 가셨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잠을 깨워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 매일매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능력, 은혜,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실히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성자 예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들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천국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뜻을 쫓아 스스로 낮아지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그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만군의 만왕으로 또 모든 나라의 참된 왕으로 주님으로 삼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론에 대한 어떤 개론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이제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감당시키기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내 의지로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회개할 수 없고요.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회개도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그 모든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모든 인류가 맛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수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구속사, 또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성실하신 계획이 그 열매로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 속에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일들을 알아가는 일에 늘 함께 해야 하고요. 바울은 이런 일들을 자기의 사도직을 걸고서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낙심하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은 그에게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또 성령님의 도우심,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평소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 예수님 믿을까? 교회를 다니시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나를 그 사람으로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성실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 믿는 자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에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열매는 나타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의 만남, 나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오늘 1장을 마무리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드시는데, 이런 일들을 복음 안에서 통치하게 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참된 주인이 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잘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의인으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훈련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역을 예수님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역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로서의 삶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나타나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뜻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수행하실 때마다 오늘은 나에게 성령님이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모습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뭘까 계속 생각하시고 또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지혜를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나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 삶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였는지,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깨달으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나타내 보이시는지 찬양하시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서는 어떠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고 실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속에 함께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타나 보이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건강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닮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머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속에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삶의 계획,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신비로운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